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 야곱을 다루면서 혹시 기억나는 주제들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가 야곱을 다루면서 그 야곱을 다룰 때 그 주제가 어떤 주제였었나요? 지난주 공과 주제가 어떤 제목으로 그렇게 달려 있었나요? 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공과 주제가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야콥엘이라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 보호 아래에서 살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야곱과 같은, 야코프와 같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코너로 몰아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무엇을 했나요? 마침내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저 멀리 보내고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했다라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 부여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39장 말씀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한 그 이후의 사건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인데요. 요셉이 처음 등장했던 창세기 37장을 살펴봐야 이 창세기 39장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37장 1절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네, 37장 1절에서 성경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거류하다랑 거주하다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거류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그 삶을 이제 다 뒤로 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삶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거류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그 땅을 그 주민과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37장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바로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구체화되고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36장에 나타난 에서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의 모습과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에서의 족보의 자손들을 보면 다 형통하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족장이 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못하면 족장이고
잘하면 왕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36장에 나타난 에서의 자손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고, 야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약속의 땅에 이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저번 주에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그 야곱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살펴보면, 그래서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등장했던 것처럼 37장 2절에서도 야곱의 족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7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를 보면 그 수많은 자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족보니라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에서의 족보와 같이 야곱의 수많은 자손들이 나타나서 큰 민족이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 37장 2절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등장합니다. 에서의 족보와는 대조적으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등장했다는 것은 야곱의 족보를 발전시키고 이어나가고 그 족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을 보면 요셉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묘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그 계보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인성이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거나 어떤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17살의 철부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교만하고 또한 자기의 형제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세의 소년이라는 그 정보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으로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지금 이 장면만을 봤을 때 뭔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일러 바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쓰면, 히브리어 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종에게서 태어난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악의에 찬 중상을 하더라. 그러니까 악평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형제들의 허물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가 아니라 형제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더 부풀려서 루머와 같이 그런 악평을 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요셉이 야곱의 족보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이나 어떤 훌륭한 모습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셉과 같은 자를, 남들을 중상하고 악평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 10장 18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의 표현대로, 성경이 평가하는 대로 어떤 자인 것입니까?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를 이끌어갈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에서의 그런 자손들과는 달리 어떤 훌륭한 사람이거나 족장과 같은 자질이 있거나 왕과 같은 자질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미련한 모습이 형제들 간의 불화를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심지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면서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야곱이 편애를 하면서 이 형제들 간의 불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들의 곡식단 가운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꿈입니다. 두 번째 꿈으로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꿈을 꾸었을 때 그 다음의 반응을 살펴보면 형들과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형들, 나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한번 들어봐요. 나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이 꿈은 신적인 존재가 사람에게 어떤 예언과 신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꾸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의 꿈을 꾸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이 언젠가는 현실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하며 요셉을 더욱더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더욱더 분열을 일으키고 더욱더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37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야곱의 족보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족보의 모습을 보면 에서의 족보와 너무나도 비교가 되고 너무나도 어설프고 너무나도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이 야곱의 계보가 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런 반문이 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야곱의 족보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하늘과 땅의 계보에 속한 족보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계보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옛날에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계보는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계보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보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아담과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마침내 야곱에게까지 이르르는 그런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구속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야곱에게까지 이르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제 현실화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계보에 속한 야곱의 족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고 삐그덕거리고 야곱의 계보를 주도하는 요셉은 미련한 자고 교만하고 형제를 우습게 여기고 사랑이 없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니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계보를 주도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계보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누가 주도하십니까? 야곱이 주도합니까? 요셉이 주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기능적인 이런 모습들이 가득한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봤을 때, 야곱의 족보의 모습을 에서의 족보와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어떤 크고 위대하고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 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가정을 택하셨는지, 왜 에서를 선택하시지 않고 야곱의 가정을 들어 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택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이유입니다. 야곱이 끊임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코너로 몰아가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연약한 자이구나, 나는 내 가정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의 가정에 나타난 그 사건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매달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야곱이 더 이상 야콥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했을 때 요셉의 이야기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더욱더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 몇 주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그를 시험하셨고, 또한 야곱을 부르셔서 그를 계속해서 연단해 나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방식이 미련한 요셉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점점 변화되어가고 다듬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3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리게 되어서 이집트의 종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그 이집트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여러 가지 후회들을 했을 겁니다. 그때 왜 아버지께서는 나를 왜 종을 안 보내고 왜 나를 보냈을까? 왜 그때 나는 형들에게 가가지고 괜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집트로 향해 갔었을 겁니다. 요셉은 이런 후회들을 가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37장을 보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어떤 신탁과 같은,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니면 어떤 신으로부터 왔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두 번의 꿈을 꾸었으니까 자신이 이 이집트로 끌려가는, 종으로서 끌려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이 이집트로 끌려가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꿈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맞닥뜨린 이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된 현실을, 무거운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그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요셉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된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때로는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 이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간과 공간이라는 속에서 제한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단편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조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조망하십니까? 누가 요셉의 모든 삶의 계획을 조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요셉의 삶의 모든 계획을,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조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시편 105편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요셉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의 내용들을 알겠습니다. 형제들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하게 될 거라는 그 미래의 소망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왜 보내신 것일까요? 왜 하필 요셉을 종의 모습으로 이집트로 보내어서 그 고생을 하게 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대신해서, 야곱의 가족을 대신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힌트는 창세기 38장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7장이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갈등에 대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팔려나간 모습으로 37장은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38장은 요셉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유다입니다. 유다의 모습이, 유다의 이야기가 이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모습, 38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진짜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되게 적나라한 모습들이, 유다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유다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이냐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냐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 문화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어야 함을, 그러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제기에 대한 답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39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39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간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유지시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요셉에게 두 가지의 꿈을 주시고 그리고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그 꿈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종의 신분으로 도착한 요셉은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종의 모습을 하게 되었고 타국에서 종이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요셉이 비극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성경은 요셉이 비극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말씀만을 보면 요셉은 전혀 비극의 상황에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형통하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 37장에서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몇 번이나 이 본문에서 사용이 되냐면 5번이나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언제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다들 이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등장했을 때 그 다음으로 어떤 것이 등장을 하냐면 하늘과 땅의 계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늘과 땅의 계보가 이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 하늘과 땅의 계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하늘과 땅의 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난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그런 의도를 가지실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37장에는 등장하지 않았다가 언제 등장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5번이나 등장할 때 요셉이 비록 종으로 끌려왔지만, 비록 지금 비극을 맞이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요셉이 나아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섭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넘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모습이 누구의 눈에도 보였습니까? 창세기 2장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이 형통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를 이끄셔서 붙드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고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요셉은 지금 죄수의 상태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종으로서, 죄수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뭐가 형통하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와 부와 명예와 풍요를 누리는 것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표현이 쓰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다, 성공하셨다, 그 역사의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와 함께 역사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써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형통함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형통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셨을 때, 이 성취함을 표현했을 때 형통하다라고 사용을 하고, 사람에게 쓰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 모습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선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비록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낮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이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계획을 따라 자신도 모른 채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성취인지도 모른 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역경 속에서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성취였고 저는 다만 그 계획에 사용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형제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형통함이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더 넘어서 내 형제를, 내 아버지와 가정을 그리고 이집트와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형통함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넘어가는 그런 형통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런 형통함을 보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였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대로 나는 단지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쳐온 여러 어려움들과 그 고난과 환난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시간과 공간을 건너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조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셉에게 대두가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을 압니다. 우리는 이런 고된 현실 속에서 어렵고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고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통함은 이 현실 속에서 고민한다고 이 고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겼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형통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더 넘치고 또 약한 자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